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남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만나는 겁니다. 특별히 화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화해를 하는데 만나지 않고 화해를 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기로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이 대화를 하기로 지금 일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만나야 되나? 만나봤자 별 소득이 없을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전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화해하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서 서로 위협하고 비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또 이제 실제 기적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화나 싸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합니다. 보기도 싫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은 영원히 화해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20년 동안 얼굴을 못 본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을 꺾고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용서와 화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던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바로 이제 바로의 꿈대로 7년간의 풍년이 있었고 그 뒤에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그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보통 풍년이 들면 그 풍년이 든다고 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이런 일은 잘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그럼 7년이 지나서 8년째 당연히 또 풍년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려 7년간이나 풍년이 이어졌는데 그 다음에 흉년이 오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전에 농사가 그렇게 잘 되었는데 갑자기 금년에는 엉망진창이 되고 비가 오지 않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흉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소식을 듣는데 그래도 애굽에는 곡식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들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갑자기 아들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애굽에 곡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죠.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든지 어떻게 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상합니다. 애굽의 얘기만 나오기 시작하면은 침묵 모드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잊어버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나쁜 기억을 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지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친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 친동생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든 형제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겁니다. 썩어 들어가더라도 우리 무덤까지 지고 가자.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침묵합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형제들끼리만 무덤까지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썩은 비밀을. 그런데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누군가 또 이야기를 해서 들춰내고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 요셉 얘기만 해도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누군가 애굽 얘기만 해도 그래, 그때 우리가 애굽으로 팔아 넘겼는데 그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생각이 또 나고 또 생각이 나고, 애굽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요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음이 되는 겁니다. 굳어버리는 겁니다. 죄인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결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내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이 열심히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처음 시작이 서지현 검사라는 분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후에 신문 기사가, 제목이 저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서지현 검사는 알고 개신교는 모르는 진짜 회개라는 제목입니다. 그 기사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저걸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한 방송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마는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기의를 해서, 기독교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서지현 검사를 추행했던 사람이 아마 그 큰 대형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자신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간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죄는 어떻게 우리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옥에 가면 되지. 감옥에 가서 몇 년 살면 되지. 아니면 내가 벌금 내면 되지. 아니면은 합의금을 내면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문제는 그것으로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법은. 하지만 그 가해자는 그런 법적인 책임만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는 그 가해자가 감옥에서 살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그 치료가 됩니까? 그 아픔이 치료가 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서 해결되어야 하는가? 결국 그 가해자를 만나고 피해자를 만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성경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그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찾아가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그와 화해해라.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빌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서 네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은 참된 회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지 맞습니다. 회개는 당연히 하나님께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해야 됩니다. 둘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죄의 억압 속에서, 죄의 속박 속에서, 매임 속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비밀을 간직하고 묻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요셉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죄의 억압 속에서 속박 속에서 해결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그 본질이 죄의 본질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다. 그것부터가 죄입니다. 그것부터가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기를 싫어한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본질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향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도덕질하고 탐심을 부리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무엇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케 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그 일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독촉을 합니다. 형들한테, 그 형제들한테 빨리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식량이 없어도 일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사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가서 돈으로 사면 되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모두가 가는 것은 아니고 한 명은 남겨둡니다. 그게 누군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라헬의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도 잃을까? 그래서 베냐민은 못 가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는 벌써 베냐민의 나이가 참 많고 지금 어른이 되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꽉 잡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는데 야곱의 아들들만 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으로부터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아마 거대한 캐러반 그 행렬이 낙타를 타고 쭉 이어졌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은 그 온 애굽의 총리입니다. 제2인자입니다.
두 번째 서열인데,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곡식을 파는 일을 총리가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할 일도 그렇게 많을 텐데 어떻게 해서 지금 사람 구경을 하는 건가? 이게 도대체 아랫사람도 많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켜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요셉이 모든 사람을 다 맞이하면서 곡식을 이게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틀림없이 형들이 올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년이 됐던 2년이 됐건 반드시 날 죽이려고 했던 그 친형들이 여기를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이제 화해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형들과 화해하는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면 이 일을 풀 자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반드시 올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서 지금 형들이 그 무리 속에서 묻혀서 같이 이렇게 막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형들을 알아보면서, 아니 저거 루벤 형 아니야, 그 큰 형인데, 그 옆에 보니까 시므온도 있네, 레위도 있네, 어쩜 저렇게 많이 늙었을까, 2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기다려본 적이 있으시지요? 예. 옛날에는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요즘은 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핸드폰이 없을 때는 종로 2가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저는 2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이동 중에는 사람들이 뭐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된 건지 뭐 그래서 막 기다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뭐 약속을 하면 30분 늦는 거는 보통이지 않습니까? 1시간까지는 그래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5분만 늦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난 바빠서 갈게. 그리고 이제 끝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한 30분이 넘어가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안 오는 거지? 화가 나다가 얼굴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반갑습니다. 아, 왔구나.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멀리서 형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틀림없이 엄청나게 반가웠을 겁니다. 아, 형들이 드디어 내가 기다렸는데 드디어 형들이 오는구나. 기다릴 때는 화가 났을지 모르겠는데 형들 얼굴을 보니까 이제 막 용서가 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만 그의 형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마치 요셉처럼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겠지. 반드시 돌아올 거야.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형들이 이제 도착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그때 이제 요셉의 입가에 미소가 생겼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요셉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꿨을 때,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형님들의 볏집단이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합니다. 형들이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20년도 넘게 있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지금 멀리서 곡식이 오로지 애굽에만 있는데 그 지금 모든 실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리 앞에서 당연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실현될까요? 예, 반드시 실현됩니다.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꿈을 못 이루어지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누구도 그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꿈은,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소망교회로 올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꿈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다시 확신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분명히 이루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자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헛된 일입니다. 세상 왕들이 헛된 일을 꿈꾸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헛된 일을 세울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완악하게 목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두 손 들고 자복하고 나가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꿈 얘기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비웃으면서 그래 두고 보자. 너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요셉의 형제들의 계획을 바꾸면서 무산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꿈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도 그렇고 예수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헛된 일입니다. 순종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8절과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을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망각을 주셨는데 그것은 형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이 아니고 기억하시죠? 감정에 대한 망각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대한 망각입니다. 형들을 기억합니다. 당연히 기억합니다.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들은 내가 당장 잡아다가 매우 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냉정하게 곡식만 팔고 돌려보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은 형님, 접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텐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의 2년이 걸립니다. 처음 만나서 빨리 그냥 화해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2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2년의 세월. 그렇게 치유가 힘듭니다. 화해하고 치유, 생긴 상처가 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고 또 마음을 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형들을 맞이했을까, 대했을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방법은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았던 사람으로 첫 번째 기록된 사람입니다.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채로 지나고 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요셉이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게 보이는데 그 일을 통해서 형들을 치유해 나갑니다. 그 상처들을 치유해 나가고 결국은 화해케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란, 그 일을,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몰랐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오래 전부터 우리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잘난 것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추악하고 더럽고 숨기고 싶은 것,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비밀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덤까지 내가 가지고 가야지 하는 비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악한 그 형들의 과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러 들어갔는데 돈을 내니까 마트 주인이 당신 스파이지.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단지 식량을 사러 왔는데 형들이 너희들 스파이지. 그러니까 지금 당황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량한 그냥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12형제인데 지금 우리가 다 형제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10명은 우리 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집에 있고 또 한 명은 사라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졌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죽었다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나야. 그게 나라고. 얼마나 소리치고 싶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믿습니다. 많은 초이스가 있으면 그 중에서 뭘 믿느냐?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믿습니다. 형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요셉은 죽은 것이 가장 자기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죽고 사라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이 아닙니다.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단순하고 편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 많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한 사람만 보내줄 테니까 나머지는 다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한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진짜 그 형제가 있다면 데리고 와.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형제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3일 동안 이 형제들을 감옥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3일이 지나자 이제 요셉이 다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바꿨는데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가나안으로 가둬졌다. 그리고 다시 베냐민을 풀어줄 때까지는 그 인질을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위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형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사실을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자 드디어 금기시 되었던 요셉의 얘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그때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을 텐데.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도 문제고 집으로 돌아가도 문제고 아버지가 야곱이 절대로 그 베냐민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을 인질로 남기면 그 한 명을 또 잃어야 하는 처지인데 베냐민은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와서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로 인해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가슴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은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라, 이길 수 있어, 극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왜?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위해서 화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도 추한 것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상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묻으시면 잊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화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인내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죄의 고통 속에서, 상처 속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